오늘은 교리신조 16번째 시간, 7번째, 교리신조 12번째 중에 7번째 교리신조입니다. 7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목적으로 하되 진리 통합을 위한 부흥단을 적극 활동하여 누구나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자면 다 하나가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중점으로 부흥단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된다고 믿되 이 역사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세로서 북진할 것을 믿는다. 아멘. 우리는 통합을 목적으로 하되 우리 새일교회를,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분열주의자, 얼마나 교회가 나와 있는데 뭐 새일교회 또 하노,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새일교회는 분열주의자가 아니고 진짜 통합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통일. 여러분, 교회가 통일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장자교단, 대표교단이라 할 수 있는 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제일 처음에 김재준 목사님에 의해서 기장과 장로교가 분열이 됐어요. 신사참배 운동을 통해서 고신측과 또 분열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WCC 방공과 용공 때문에 또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됐어요. 우리 교단, 한국교회 교단 분열사가 쭉 그리 내려오는데 그 교단 이름이 통합이고 합동이고 통합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새일교회가 분열주의자,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통합을 원하는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는 반드시 알곡 모으는 게, 쭉정이 모으는 게 두 교회밖에 없어요. 반드시 앞으로 교회는 알곡 모으는 교회로 딱 통일되고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 통일되고 두 길밖에 없어요. 그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7번째 교리신조를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자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이집사님도 모두 우리 새일교회는 공산주의하고 협상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우리는 북진 역사, 멸공진리로 북진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신조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산주의하고 협상하는 거 반대하고 반공이 아닌 멸공진리로, 멸공은 진리다. 멸공.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른 거 이것저것 싹 썰어버려.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산주의 근처에도 가지 마라. 협상주의를 반대한다. 협상주의를 반대한다. 공산주의, 성경적으로 협상주의에 대한 것이 계시록 6장이잖아요. 6장.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두 번째 말이 붉은 말. 붉다는 것이 유물주의잖아요. 창세기 25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제껴버린 에서의 별명이 에돔. 공산주의 기원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금보다도 먹고 마시는 빵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북단어예요. 빨갱이. 공산주의도 빨갱이라 하면 제일 싫어해. 빨갱이 보고 빨갱이 이렇게 해야지 뭐. 해모 표현하지 말라고. 협상주의를 반대하면 다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협상주의가 뭐냐? 계시록 6장에서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쭉 말씀하실 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은 유물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사상. 그 다음에 검정 말이 세 번째 나오죠. 검정 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저 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향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덩지고 저 눈에만 푹 빠져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검정말. 마음이 시커매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쫙 밝아져. 새빨개도 안 되고 시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흰말 탄자 나오는 거.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 중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두 번째 승리가 있는데 재림. 첫 번째 승리가 초림, 두 번째 승리가 재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할 때에 첫 번째 승리가 있고 난 후에 두 번째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역사가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나와서 대립을 하다가 서로 두 노산처럼 대결하다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력 정강,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 준비가 완비된 오늘.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제 핵전쟁 일어나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것보다 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보다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협상하자. 지식인이 하는 소리고 지식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 계시록 6장에 7절로 8절에 그 정황생말의 이름의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역의 사망, 지옥이야.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난 마귀 공산 집단과 협상하고 그 근방에서 얼쩡걸쩡하면은 영육 구원받은 것까지라도 지옥 멸망에 666 표받아 쭉정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야. 교리적으로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권세는 두 가지 권세. 우리 기독교가 초림과 재림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듯이 복음적으로도 여러 모양에서 초림과 재림 구분이 되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초림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그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라고 모두 기다리고 사모하고 말하고 있는데 헛꿈꾸는 헛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 할렐루야. 엄청 잘 믿은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다 죽었잖아요. 죽었어. 왜 죽었어요?
제2의 싹선 사망, 죗값으로 죽은 거예요. 죗값으로. 물론 아주 부활할 때 예수님 믿었다는 그 영의 인도를 통해서 영체로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천국에까지 가지요. 영체로서 부활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도 다 흙으로 돌아간 바울 사도처럼 죽은 것은 죗값으로 죽는다니까. 창세기 3장 19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지만은 우리 몸의 죄가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4장 4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그 죽음은 선악과의 사건으로 죽는 죽음은 육체가 죽는 죽음 우리 피 속에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가 죽어요. 원죄로 죽는 거예요. 원죄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까지 싹 제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야 돼. 죽어. 그런데 죽어야 하는 시기에 죽지 아니하는 복음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이사야 4장 4절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해서 영육 구원. 여러분 우리 몸의 죽음의 질에서 죽음의 질 싹 재지면은 몸의 피가 죽지 아니하는 죽음의 질이 없어지면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권세가 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권세까지 줘요. 세상에 뭐 조그마한 권위자들 이 나라에 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라도 막 어깨에 힘주고 사는데 우리는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권세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잘 누리며 살아야 돼요. 교만하고 그러다가는 안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와 모든 복을 쏟아 부어서 남 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권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시는 권세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 자녀 권세는 영접하기만 하면은 자녀 권세가 와요. 철장 권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철장의 권세. 질그릇 부두대 쳐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정도 권세가 돼야 멸공용사가 되지.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우리 교리신조는 그냥 자녀 권세가 아니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북진할 것을 믿는다. 북진할 것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요. 우리 사람 사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상에 따라 몸이 움직이잖아요. 사람 정신작용에 따라서. 정신작용은 영에 따라서 정신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 가지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어. 영혼과 혼과 몸 2분설 3분설 반드시 영과 혼과 몸. 그래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정신작용과 몸이 인도를 받으면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인격. 그래도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세로서 북진할 것을 믿는다. 북진이 뭡니까? 세상을 남과 북으로 쫙 나눠요. 스가랴 14장 4절. 동에서 서로 쫙 나눠줘요. 남과 북으로. 구약 육조 이스라엘이 예표잖아요. 구약시대 북은 아수르 바벨론 짐승산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대적하고 나오는 거. 남쪽은 애굽. 남쪽은 처음은 하나님 용납했다가 나중에 반대 출애굽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것이 남방 자본주의 북방 공산주의.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산처럼 딱 나눠진다. 지금 세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딱 둘로 중간지대는 없어. 중간지대는 그런 사기꾼 기회주의자야. 북진할 것을 믿는다. 세계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은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북쪽은 러시아 소련을 중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럼 북진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스가랴 6장에 보면은 붉은 말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오고 남쪽에서 금정말과 흰말이 북쪽으로 나가더라. 북진용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방공 광장에서 막 방공 공산주의 안 돼 공산주의 안 돼. 여러분, 첫날 만날 외쳐도 그거 가지고 못 이겨. 오늘날 우리나라 사상적으로 교회가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 자빠져 버려서 엎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반공사당이 아니고 멸공사당, 멸공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멸공진리만이 오늘 이 우리나라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서 사상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깨우칠 사민국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반공사상이 아니고 멸공사상, 멸공진리. 공산주의는 멸절시간. 이사야 14장 다 같이 합니다.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라니까는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성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할 기회가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 새알교회는 교리신조 7번째 공산주의 건방에도 가지 마라. 건방에도 협상하면은 청생말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멸공진리로 북진한다. 공산주의 씨를 진멸시켜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왕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세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복음으로 승리하자.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